하시기 때문에 성막의 많은 기구들, 그 안에 있는 부속품들 고아자 손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성막의 뜰의 기구들을 고아자 손에게 관리하라고 맡겨주신 지성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주의하고 세세하게 목숨을 걸면서까지 그 소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소명, 그 콜링, 그 부르심이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금요 기도에 빠지면 죽는다 라고 예를 들어보자고요. 좀 과한 과장이지만 예수를 믿었어요. 안 믿으면 뭐 괜찮습니다. 예수를 딱 믿고 나서 예배 빠지면 죽어.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딱 하신다 그러면 이거 예수님 쉽게 믿겠냐고요. 그 믿음 앞에서 그 소명을 딱 내가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미 콜링, 소명을 받았는데, 오늘 고아자손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옮겨야 되는데 먼저 들어가서 안을 볼 수도 없어요. 보면 죽어요. 혹은 만져도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과 그리고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 그 속죄일에 용키포라고 하죠.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그 곳 안에 있는 증거궤, 언약궤, 그것을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리고 순청 보자기로 싸고 그리고 궤를 막대기 같은 걸로 그 고리에다가 넣어서 고아자손들 만지지 말고 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궤를 들어 올리는 겁니다. 이 말씀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막들에 있는 모든 기구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같은 방식으로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게 포장이 돼야 고아자손들이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포장이사가 잘 돼 있잖아요. 한 6, 7명이 딱 이삿짐 센터에서 와가지고요, 기가 막히게 집안의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을 수납을 딱 해서 딱 포장해서 딱 운반해서 있는 그대로 다시 새 집에 따다다다다닥 오르가나이즈 딱 해줘요. 주인들은요 이러고 가만히 있어도 돼요. 어디에 뭐 넣으라고 말하지도 않아도 그분들은 그냥 눈 껌뻑하면 아시는 분들이라 너무나 깨끗하게 해줍니다. 요즘은 아내분들이 애 낳아가면 애 낳고 돌아오기 전에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남편분들이 선물로 뭐 해주냐면요, 집안 올가나이제이션 해주더라고요. 사람 한 6명 딱 불러갖고 집안의 모든 수납 공간과 널저분한 옷들, 이 수납 공간들을 사람 불러서 아주 깨끗하게 해줘요. 그게 선물이래요. 그래서 저는 일찍 결혼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그런 센스도 없거든요. 그게 왜 필요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그렇습니다. 고아자손들은 제사장들이 완벽하게 포장을 해놓은,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놓은 상태에서 그때 안전할 때 들어가서 어깨에 메고 나오는 일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이 민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 과정, 그리고 그 안에 유월절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지시하시는 내용이 너무 자세하고 세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고아자손들한테 이런 목숨을 걸어야 되는 소명을 주면서 디렉션 없이, 사용 설명서 없이, 안내서 없이 그냥 해. 그러면 아마 고아자손들 몇 날이 못 돼서 다 진멸됐을 겁니다. 아비와 나답이 그랬잖아요. 아론의 장자 차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중한 일이라고 말을 했지만,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른 불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죽었습니다. 즉사했어요. 자신들의 삶과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걸린 소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이런 점에서 성경 전체가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우리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충대충이 아니라 충분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읽으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쉽지 않은 겁니다. 죽을 수 있다는 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과장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조금 전에 그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 벳세메세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20절에 벳세메세 사람들이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들이요, 살아났어요. 보지 않은 사람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온 것을 통해서 그 안을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5만 70명이 즉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두려워서. 보면 죽는데? 그러니까 이거 빨리 처치곤란인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제 이 벳세메스에 있던 언약궤를 모셔가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웃사라는 사람이 소 뒤에 외건 거기에다가 언약궤를 올려놓고 가는데 소가 뛰었어요. 앞다리를 들었는지 뒷다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소가 덜컹하고 움직이니까 언약궤가 이제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했겠죠. 운반하는 사람이 임무는 뭐예요? 그게 잘 운반돼야 되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놀래갖고 그냥 덥석 언약궤에 손을 대고 즉사했습니다. 고귀한 생명이 죽는 사건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벳세메스 사람들처럼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쉽게 그 귀한 생명들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안다면 만지지 말아야죠. 만져서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눈 말씀 중에 레위인들이 성막을 지키는 직무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성막을 지키고 그리고 옮기는 직무를 할 때 허락하지 않은 사람이 접근할 때는 죽일 수 있는 것.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내가 그들 중에,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할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성소. 기억하십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쫓겨나죠. 어디에서 쫓겨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거룩한 장소에서 죄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추방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화엄경을 둘러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그리고 그 장소들을 지켜내시는 겁니다. 가까이 오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지금 25장이,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에 성막을 지으라. 여기에는 우상과 하나님과의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우상들은요, 사람 속에 내재하거나 혹은 초월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이슬람이나 혹은 부다나 이런 다른 종교들은 그 신이 내 안에 내재하기도 하고 혹은 초월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내재도 하시고 초월도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그런 신은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것이 전능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심지어는 친구같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창출한 신이기 때문에 사람의 모양과 비슷했고 사람의 성품,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이 심지어는 길들일 수 있는 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초월하시는 동시에, 무소부재하신 동시에 우리 안에 내재하셔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그런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우상은 인간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인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성막이나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루어지는 분이 아니세요. 성전을 지어놨지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게 있을 수 있는 사이즈나 그런 모습이 됩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 안에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일 수는 없거든요.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지성물 그리고 성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드러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신 곳이지,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런 거잖아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일 뿐이지 저것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심볼이 되기는 5세기 이후에 가능해졌지만 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는 것처럼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것, 하나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인인 거예요. 어디처럼 이렇게 그린다고, 그 십자가를 그린다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상징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막의 존재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볍게 여겨질 수 있었던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귀하게 여겨졌고 그것이 복이었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그들도 거룩해져야 된다고,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까이 할 때 모세에게 요구하신 게 있죠. 여기는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하니 내 신을 벗으라,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다가갈 때 우리의 허물과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 특별히 고아자 손들에게 주신 소명, 저들이 원튼지 않든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 특별히 지성물들을, 성막을 옮기라고. 그런데
그들에게 부여한 그 소명, 그들의 맡은 일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큰 은혜로 우리에게 경험되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궤가 거룩하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되고 봐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 죄인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드러내시는 거룩함이 복인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거룩함, 내 신을 벗으라고 하는 요구를 사랑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명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성물을 다루는 그 고아자손의 소명은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봐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아주 위험한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명입니다. 만지거나 봐서는 죽을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어두운 데서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비춰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를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봄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보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즐거워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만져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되는데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그 주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두 가지잖아요. 예수, 임마누엘. 예수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 그것이 예수님이에요. 임마누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것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이에요. 어떻게 성막이라는 형식으로 드러났던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할 때,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 죄인이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봐도 죽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막으로만 구약에 오셨지만 지금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외우는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숨을 거는 소명 가운데 불렀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우리를 은혜 가운데, 특별히 거하심에가 성막인 거예요.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고 거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임시적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육신 가운데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를, 진리를 맛보게 해주신 겁니다. 충만케 해주신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신비 아래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를 멸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 안에 감싸 주셔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 있죠. 고난이 어떻게 유익입니까?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뒤돌아보니 그것이 은혜였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었어요. 겸손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시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 사도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입니다. 은혜일 뿐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은혜, 사람을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은혜 위에 은혜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부어주세요, 충만하게. 은혜 위에 은혜는 죄인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예배 나오는 거예요. 그냥 와서 도장 찍고 가는 거예요. 길티 필링만 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고 그 기쁨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영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혹시 목숨을 건 소명을 받으셨습니까? 고아자손처럼. 제가 현대에 어떤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명을 하나님께 받았을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컴퓨터를 두드려 봤습니다. 어떤 책들이 있나 봤더니 이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저도. 목회, 위험한 소명, 목사의 비밀스러운 고통, 영광스러운 상처. 제가 나중에 한번 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인터넷에 썸머리된 내용을 보니까요, 미국의 목회자들이 그 가정과 사역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경험들, 그래서 목회 자체가 위험한 소명이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들도 비밀스러운 고통이 있거든요. 성도님들에게 말할 수 없고 같은 목회자들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어요. 그 고통 가운데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고통도 따릅니다. 정신과 의사였고 선교사였던 메조리 포일이 영광스러운 상처라는 책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겪는 상처, 그들의 우울증, 그들의 정신질환,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정말 생명을 걸고 주님의 소명을 감당하고자 목숨을 내놓는 그 전쟁터와 같은 영광스러운 상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뭐 때문에, 뭘 얻고자 목숨을 거는 그 소명에 헌신했을까요? 단 하나죠. 성육신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너희도 영광을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임마누엘이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맛봤기 때문에 목숨을 거는 소명과 그 콜링 앞에 예 하고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아우카 부족의 아마존 정글에 신학교 수석으로 졸업하고 동기들과 함께 갔던 순교자 짐 엘리엇, 입도 뻥끗 못하고 죽었어요. 아우카 부족 앞에서. 왜냐? 남자가 들어오면 무조건 죽여야 되거든요. 자기의 부족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래서 같이 갔던 선교사들과 그 강가에서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아무런 선교 사역을 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 엘리자베스가 그 간호 트레이닝을 받고 거기에서 5년간 사역하잖아요. 그래서 그 추장이 도대체 당신 누군데 이렇게 와서 여기서 이렇게 5년간 헌신하고 우리를 돌보고 이렇게 했냐 했더니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짐 엘리엇이 나의 남편이었고 그가 해야 될 소명을 자신이 이어서 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짐 엘리엇과 동료들을 죽였던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님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짐 엘리엇의 아들이 성장해서 그곳에서 목회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우리의 가족이 그 목숨을 걸고 죽을 걸 뻔히 알면서 가는 소명 앞에 담대하게 기쁨으로 보내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평호 선교사님이 처음 선교사로 부름받았을 때 기자의 신분에서 선교사로 바뀔 그 상황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소명에서 부름받았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그렇게 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뻔한 거거든요. 가면 죽어요. 죽을 상황이 커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선교를 하고 안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어떤 미션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것도 귀하게 보시겠지만 하나님은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한마디 선교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못했던 짐 엘리엇,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소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목숨을 거는 고앗 자손과 같이 구별되는 위험한 소명이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러한 상처가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길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런 길을 가고 있고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고 주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위험한 소망이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알기에 감사와 기쁨으로 오늘도 그 소명에 순종하여서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이 이 땅에 많아질 때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 목숨을 거는 소명이 없으면 주님의 재림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우리 소망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 소명의 부르심 앞에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거기에서 감사의 고백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형상으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하셨던 그 근본의 목적들을 회복해가는 그 기쁨을 맛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앞에 저들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엄중한 일이기에 그 일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고 성경에 기록하셔서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대로 그 일을 제사장들이 모든 것을 잘 포장했을 때 그것을 지고 운반하고 나르는 일을 저들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대에도 이와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러한 소명의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인간의 생각이 앞설 것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셔서 성육신하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다면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 오늘 우리가 삶으로 나아가는 모습 속에 무엇이 드러나며 어떠한 방향으로 서야 될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실 때마다 부족하지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는 심령 속에 하나님 임마누엘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걸 믿사오니 오늘도 그 은혜 앞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임마누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직분자들 세우는 일, 그리고 각 부장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조직되는 것, 조직이 시스템이 교회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 쓰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잘 세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워지실 분들을, 헌신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특별히 선교사님들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분들 지치지 않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소망교회 안에 있는 질병 가운데 있는 환우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